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성경 이전의 성경에는 쉬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한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변함없이 예배하는 사람,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성경에 보니까 뭐에 비유를 했어요? 정금에 비유를 했습니다. 정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예,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우리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핍박도 이겨내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4장 21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게 변함이 없는 믿음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을 세 가지로 제가 볼 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뭐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13절에 보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4절 또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유대 교회들을 본받고 고난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3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3절에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받고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감사하고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첫째, 변함없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서양의 유명한 만화 가운데 심슨 가족이라고 하는 만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거기 그 바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녁에 식사 기도를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든 것들은 내가 돈 벌어서 우리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인데 내가 벌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만화에서 풍자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모두 건져내라고요? 보따리도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급하게 그 사람을 건져내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고마운 줄 모르고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이기적인 성향, 심리적인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감사도 습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자꾸 우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감사하고 장례식이 있어도 슬픔 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되고 임신한 것도 감사하고 임신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작은 일도 감사하고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감사가 그런 감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감사를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것을 특별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어떻게 했어요? 내 짐을 풀었네. 그런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만 따라가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에 보니까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기도가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3절에 보니까 주님이 늘 채워주시니까 나는 감사하고 4절을 보니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이 반대로 이 불평은 내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바로 불평입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감사하다가도 수 틀리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지 말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변함없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 않고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죠? 고넬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말씀은 연극이 아닙니다. 코미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그 영어에 보니까 억셉트했다. 영어에 receive 그것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배구할 때 서브를 하고 이렇게 받는 거를 receive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억셉트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환대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으로 억셉트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셉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너희 믿는 자에게 나타난대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말씀이 역사할 때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이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다가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자주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이 왕족들이 입는 그런 최고급 옷감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에 자기의 근거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두아디라는 지금의 그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두아디라 하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잖아요. 이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크게 사업을 하냐면 빌립보에까지 와서 거기서 자기 사업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여자 집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 누가 돌을 걸러내고 가시밭 가운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밭이 변해서 어떻게 옥토가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받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말씀이 역사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환경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어부라면 여보시오, 당신이 뭘 알아?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내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전문가야. 번데기 앞에서 줄 잡고 있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신경이 나 죽겠는데 약을 내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어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단순히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 말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할 때는 보통 저녁에 해가 질 때 고기잡이를 나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돌아와서 잡은 고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그물을 마지막으로 손질을 하면, 왜? 이제 그 다음날 또 고기잡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날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 말씀하시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요.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적셔질 때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성경을 1년에 63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저는 이제까지 평생 살면서 제가 1년에 63독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한 주에 1독을 하면 몇 독이에요? 52독.
한독을 하는데 40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읽어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읽어야, 5일 동안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한독을 할 수가 있어요. 63독을 했다면 주일 빼고, 제가 볼 때 주일 빼고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어야 63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금년에 참 저도 성경 열심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셋째, 변함없는 사람은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항상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본받았어요? 유대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본받았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했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수고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바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본분을 지키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히 단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쓴맛도 있어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잘 감당을 하면 쓴맛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 이 수고는 보람이 있는 그런 수고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대접을 받으라고 했나요? 대접을 하라고 했나요? 어떻게 대접하라고 했어요? 서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이게 그 NIV 성경에 보니까 without gramb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 없이, 투덜거림 없이.
자, 10절 보여주세요. 봉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해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못 치는 사람에게 우리 예배당에서 반주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어도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나에게 재능 있어도 그 재능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우리는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절 보여주세요. 예. 봉사는 누구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말하고 봉사해라.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변함없이 감사하세요.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손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